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은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회중으로 번역된 아다트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 에다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의 경우에 본절에는 회중의 의미를 지닌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가운데는 회중으로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한 단어는 에다를 번역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회중에 해당하는 에다라고 하는 말은 온 나라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지만, 다른 경우에는 법을 집행하는 대표자들의 무리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민수기를 볼 때에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 모두를 회중에 해당하는 에다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에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고,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집단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집단을 가리키는 경우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 사람들의 집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회중이라고 똑같이 번역된 칼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말할 때 쓰였으며, 한글 개정 개역 성경에서는 칼이라고 하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종교적 모임일 때는 총회로 번역되었고, 전쟁 때에는 집회로 번역되었고, 군대로 번역되었으며, 단순한 의미로 번역되었을 때는 여러 사람이나 많은 사람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킬 때는 총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할 때에 에다가 쓰였으며, 이는 넓은 범위로 해석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좁은 범위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죄를 범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회중에 해당하는 에다라고 하는 말은 지명하다,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만민 중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한편 회중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70인역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안으로 불려진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허물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였다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어서 알지 못했다면 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빠뜨리지 않고 번역한다면 허물이 있었으나 그 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 계명 중 하나에 대해서 범한 죄가 알려지게 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숨기려고 하였던 죄가 폭로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단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죄로 밝혀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절 14절의 회중에 해당하는 카할과 관련해서 13절의 회중의 의미로 쓰였던 에다와는 달리 본절의 회중은 카할을 번역한 것입니다. 한편 13절에서 회중이라고 번역된 에다라고 하는 말은 문맥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14절에서 회중이라고 번역된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무리들에 해당하는 에다의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정작 예물을 끌고 나와야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대표자 무리들에 해당하는 에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 해당하는 카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신 회막으로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회중의 장로들이 안수하라고 하는 말에서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장로들은 행정일을 맡아서 모세를 도운 70인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회중의 장로는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속죄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왔던 카할보다 더 위에 있는 지도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13절에서 범죄했던 자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 해당하는 콜 아다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회막으로 끌고 나온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회중에 해당하는 카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인 수송아지에 직접 안수해서 백성들의 죄를 소에 전가한 자들은 이스라엘 회중의 원로인 회중의 장로들에 해당하는 지크네 하예다이었습니다. 한편 수십 명의 장로들이 한 예물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은 대단히 엄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레위기 16장 21절에서 보면 안수할 때 기도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는 장막 밖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도 크게 들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손을 모아서 한 마리의 수송아지에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를 드릴 때 제사 규례상 제물 드리는 자는 죄를 제물에게 돌리는 전가와 함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제물과의 연합의 상징으로 자기가 가져온 제물에 자신이 직접 안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이 범죄할 경우에는 그 모든 사람이 일일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제물에 안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중과 수송아지는 하나로 연합되고 동시에 회중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전가되면서 수송아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중의 죄는 속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제사 규례 속에 담긴 회개의 정신과 대속의 정신을 깊이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범한 죄는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직접 속죄 제사를 주관하였습니다. 본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에 해당하는 하코헨 함 마시아흐에서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마시아흐는 기름을 붓는다는 뜻을 지닌 마샤흐에서 파생한 말로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코헨과 결합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샤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메시아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유일한 제사장,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한편 이스라엘 사회에서 직무를 부여받을 때 그 직무가 거룩하다는 것과 구별됐다는 것, 신적 임명을 받는다는 표시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왕직과 제사장직과 예언자직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시아의에서 나중에 마시하로 발전하게 되었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에서 회막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피였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피에 백성의 죄와 장로들의 기도를 담아서 회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피를 들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뒤를 장로들이 보고 있으며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모습은 매우 엄숙했을 것입니다. 속죄제에 있어서 회중이 범죄한 경우는 그 희생 제물은 흠없는 수송아지로서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와 같았습니다. 이와 함께 그 수송아지의 피와 고기를 취급하는 방법 역시 제사장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을 것이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제사 규례 중 가장 중요한 피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속죄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독특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등의 제사에서는 희생 제물의 피를 단순히 번제단 사면에 뿌리기만 하면 되었지만 속죄제의 경우에는 범죄한 자에 따라서 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한 경우에는 성소 안에 있는 휘장과 번향단 그리고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은 경우에는 성막들 번제단에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피를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쏟아붓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의 여호와 앞 곧 휘장 앞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이제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제사장의 속죄 의식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여호와께서 보시고 계시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휘장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파루케트라고 하는 말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이 휘장 안쪽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고 휘장 바깥쪽 성소에는 분향단과 금촛대와 진설병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지성소 쪽의 법궤나 속죄소를 향해서 뿌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직 희생 제물의 피만이 여호와의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자비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7번 뿌릴 것이라고 하는 말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체적으로 완전하다든지 신성하다든지 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앞에다 피를 7번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희자라고 하는 말은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똑같이 본문에 나오는 뿌리다로 번역된 번제나 화목제의 자레크라고 하는 말과는 구별됩니다. 뿌리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희자와 자레크 두 가지가 있는데, 자레크라고 하는 말은 뿌리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끼얹는다는 뜻을 지니지만, 희자라고 하는 말은 손가락으로 힘있게 공중에서 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편 본문은 제사장이 뿌려야 할 피가 바로 제물의 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18절에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말은 7절하고는 달리 향단이 아니라 단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회막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얘기하고, 성소에는 향단, 촛대, 떡상이 있는데 이 중에 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속죄에서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하였을 때에는 성소 바깥 번제단 뿔에다 피를 발랐지만,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지성소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향단 뿔에다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단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번제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편 성경에서 뿔은 주로 능력이나 권세나 구원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단이나 번제단에 뿔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여호와의 능력이 크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피로 단 뿔에 서라고 하는 말에서 그 피는 수송아지 피 중에 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단은 향을 피워 올리기 위한 향단을 가리킵니다. 한편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피우는 향단에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향단에서 기도하는데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쓰고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모두 쏟아 붓는 것은 이 거룩한 피가 다른 목적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속죄제의 경우 희생 제물의 피를 먼저 성소 휘장 앞에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른 후에 그 나머지는 전부 성소 밖 번제단 밑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에 쓰고 남은 피를 땅에 쏟아서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행위는 피의 거룩함을 보존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단 위에 불사르라고 하는 말은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을 가리키기 위해 쓰인 것이라기보다는 뒤에 소개되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원어 성경의 의미대로 번역한다면 그 번제단으로 가서 향이 피어오르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향이 피어오른다라고 하는 말은 향을 사른다는 말이 아니라 성막들에 있었던 번제단의 제물의 모든 기름을 빠짐없이 태워 바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향기로 받으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하라고 하는 말에서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앞선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다시 말해 제사장이 죄를 범죄했을 때 예물이었던 송아지를 처리했던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의 처리 방식은 화목 제물이 소였을 때 그 소를 처리하는 방식과도 같았습니다. 본문의 제사장이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니라고 하는 말에서 속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처럼 제사장을 주어로 할 때는 제사장이 행하는 속죄의 예식 절차를 얘기해 주는 것일 뿐 제사장 자신이 속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 속죄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속죄되다, 속죄를 구하다, 속죄가 이루어지다라고 번역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제물이 만족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속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 가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비교해서 볼 때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속죄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중보자로 선 제사장이 행하는 예식이 있어야 했지만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서는 속죄 예식을 행할 중보자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할 때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에서 보듯이 속죄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그들이 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예식을 통해서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고 이 예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번 수송아지는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바쳤던 수송아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라고 하는 말은 11절과 12절의 규정을 따라서 수송아지를 불사르는 것처럼 불사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진 밖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속죄제 수송아지의 각 부위 중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 불태워지는 부위는 기름과 콩팥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였습니다. 기름과 콩팥 부위는 화목제의 경우 동일하게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졌습니다.